2025년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서부터 이사야서를 강해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하는 방법은요, 매일 한 장씩을 강해합니다. 그 중에서 각 장마다 중요한 구절들을 발췌해서 우리가 연결해서 묵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가운데 6절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서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니라.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아멘. 이사야서 1장의 핵심 주제는요, 사법적 정의가 무너지면 백성들이 타락한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은 사법적 정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캄비세스의 재판, 캄비세스 왕의 재판이라 불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15, 16세기 경의 그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캄비세스라는 왕이 그의 밑에서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던 시삼네스라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터리로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캄비세스 왕이 재판관 시삼네스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재판석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시삼네스의 아들 오타네스를 재판장으로 세우고 아버지의 가죽 위에 앉아서 재판을 하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이 캄비세스 왕의 재판이라는 그림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캄비세스는 그 아들이 아주 유명하죠. 그 아들이 바로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고레스 왕입니다. 캄비세스가 재판을 세웠기 때문에, 사법적 정의를 똑바로 세웠기 때문에 그의 아래에서 그의 아들이 바로 걸출한 임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칭하시는, 그렇게 불러주시는 고레스 왕이 바로 캄비세스 왕의 아들입니다. 재판이 바로 서야 백성들의 마음에 도덕이 새겨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한 나라고
허물이 많은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고 아버지가 그러고 아들이 그러고 또 손자가 그런다는 뜻이죠. 행악의 종자라는 말씀은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로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재판장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겠는가?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으시던데 우리가 이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라가 어려워져서 하나님께 손을 펴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듣질 않으시고 눈을 가리시고 그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요. 이스라엘, 특히 이제 유다 왕국이죠. 유다 왕국 사람들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억울한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고 살인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뻑하면 사람이 자살해서 죽잖아요. 글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살을 했겠지만은요. 그게 다 진정한 자살일까? 그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정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뮤시파트, 이 정의로 번역된 말이 히브리 말 뮤시파트죠. 사법적 정의를 구하라. 그래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학대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할 때 부자라고 그래서 봐주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를 선하게 생각하지도 말라 그러십니다. 누가 선합니까? 선한 사람이 선한 거예요. 부자냐 가난하냐는 선과 악에 직접적,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는 상관관계가 없죠. 물론 오히려 가난할 때의 죄짓기가 더 쉽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정결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세계관과 진리관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준되어 있는 그 상태, 바로 체다카가 언제 회복되는가? 재판관들이 회복될 때에 26절 말씀입니다. 사법적 정의가 바로 설 때에 백성들이 체다카가 회복이 되고 그 나라가 체다카의 도시다, 체다카의 나라다, 체다카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불려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성읍이 바로 아만의 고을, 이 아만이 바로 신약 성경으로 오면 이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고을이라 불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판이 무너진 유다 왕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까? 무려 70년이나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재판을 바로 세웠던 캄비세스 왕의 아들 키루스,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줍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요.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 땅으로 돌아가게 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대한민국의 재판관들이 똑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그냥 제가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뭐 재판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세상의 대통령조차도 그렇게 그 자기 방어권들이 인정되지 않고 발언을 시간을 제한하고 그러는, 그렇게 대통령조차도 그러는데요. 일반 국민들이야 그 엉터리 재판관들 앞에 서면은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겠습니까?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재판이 무너지면은요,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타락을 하면은 반드시 나라가 망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바로 세워지고 작당해서 무리지어서 재판을 굽게 하는 사람들이 다 법대를 떠나도록, 그 재판관들이 앉는 자리가 법대잖아요. 거기를 떠나고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법대로 원칙대로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십시다. 재판이 무너지면 백성들이 악을 행하게 되고 나라가 망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1장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법관들이 새로워지고 무리 짓는 법관들은 다 법복을 벗게 하옵시고 이 나라가 법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정말 사법적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런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로 온 사법부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